신명기 8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광야 40년을 해고하는 모세의 설교의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죠.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블레셋 사람의 길이 더 가까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을 인도했던 그 길은 결코 빠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머물던 그 길은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다가 혹여나 그들과 원치 않는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가나안으로 옮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충분히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8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즉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는 광야라는 곳은 그들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길도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일까요? 그들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오늘 본문 2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였지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던지 하나님께 3번씩이나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2년 전에 수술했던 이거, 그리고 힘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있지만 하나님 왜 이거 걷어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 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런 거야 할 때 제가 스스로 그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응답에 수긍할 수 있을까?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서 주 앞에서 낮추어야 된다. 그리할 때 주께서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낮추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조아리며 머리를 조아리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더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곳은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준비를 겸손하게 더 시키기 위한 여러분 영적인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여러분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곳이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감당할 만한 그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본 바는 그렇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넘칠 만큼의 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전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작업을 하셔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 광야로요 몰아가실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도록 여러분 아주 힘들게 때로는 몰아가실 때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수능 1세대입니다. 수능을 2번 본 세대예요. 아주 불행하게도 수능을 2번 보고 그 다음부터 한 번 봤어요. 근데 그때 저희 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저 때는 이제 내신 15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내신 15등급 맞았던 그 학생이 컨닝을 잘해가지고 여러분 저 때는 수능이 400점 만점이었는데 몇 점을 맞았냐면 제 기억으로는 368점인가 맞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컨닝을 해서 점수를 학교에 여러분 소문이 그 여자 학교까지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났습니다. 이미 뭐 시험은 다 받고 점수는 나왔고 여러분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게 됐냐? 내신 15등급이었던 이 학생이 어디를 들어갔냐면 원광대에 한의학과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축하를 많이 해주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반학기가 지났을 때 어떤 이야기가 들렸냐? 스스로 적응할 수 없어서 자퇴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컨닝에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그 학교의
들어갔을 그것만 놓고 보면 엄청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퇴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 믿음의 그릇을 반드시 키워서 그리고 그 그릇의 분량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사실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기에는 도저히 힘든 곳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광야는 저와 여러분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다듬고 다듬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신 그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한 여러분 영적인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새신자 때는 그냥 막 하나님이 그냥 그 마음을 보시고 막 주셔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정도 그 믿음의 단계에 딱 서면 어떻게 해요? 때로는 기도하는 것들이 그 즉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다리라고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 인내에 그 쓰라린 시간들을 여러분 오랫동안 가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절대 축복은 그냥 쉽게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었죠. 그런데 성경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그 만나를 허락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하루치만 거두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하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뭐로 사는 것이 아니다고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떡과 같은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떡은 때로는 돈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의 그 인정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의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손에 잡으면 잡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 중에는 애완견이 정말 자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목사님 강단에서도 개라고 하지 마십시오. 애완견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요. 요즘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애완견을 훈련할 때 보면 반드시 주인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목줄 이전에 뭐가 있어요? 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훈련을 시킬 때 애완견이 반드시 뭘 쳐다보느냐? 주인도 쳐다보지만 이 간식을 봐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죠. 그러면 기다릴 때 주인이 그때 간식을 주면 이제 기다리면 간식을 받아 먹을 수 있겠구나.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이 계속 반복되면 이제는
간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애완견이 누구를 보는 겁니까? 주인의 얼굴을 뚫어지도록 쳐다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먹어 하면 그렇게 잽싸게 먹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 또 연세 드신 분들을 생각하면, 또 이 계단에 깊은 지하와 같은 그 계단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올라가시고 내려가시는 성도들 보면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드웨어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도 솔직하게 말하면 뭘 봅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걸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처럼 지하에 있는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 눈에는. 환경을 봐요, 신앙생활은.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환경, 광야 같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여러분 없기 때문에 누구를 주목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크게 주목해서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하기에 광야는 절대로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쩌다가 광야라는 곳을 만든 곳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길이 아닌 먼 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하지 않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예비하신 큰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를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셔서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길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길로 때로는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3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드림 조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